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가지고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박수명 집사님 이렇게 뭐 부탁을 순서를 맡기면 노하지 않아요. 못하는데도 하셔요. 사실 찬양 잘 다 시작 안 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언제든지 아멘하고 받아서 하셔요. 참 감사하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모녀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저 모녀를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킴벌리가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연습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하면서 한국말 잘 못하는데 엄마 따라서 한글로 읽고 따라서 찬양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의 행복이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내가 맡은 순서가 있으면 가족 찬양을 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그 연습하면서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족이 모여서 한 번씩 찬송을 불러보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복된 가정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반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내 자손이 기억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순종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호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닥쳤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엄마,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어? 하고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들의 자손을 계속 낳아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되었단다. 며칠 후에 이 아이는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전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점점점 이 원숭이가 사람같이 되더니 우리가 있게 된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 이야기를 듣고 혼란이 왔습니다. 엄마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탄생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아빠는 원숭이가 점점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아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애야, 그것은 아주 쉽단다. 엄마는 엄마 쪽 사람 집안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빠는 아빠 쪽 집안의 이야기를 한 것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높이 들고 같이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되지 않고 절대로 불멸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말 깊이 박힌 못같이 박혀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에게는 축복받은 자의 신앙을 잘 말해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을 다루는 부분이었고 후반부에는 정복한 후에 땅 분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기로 했는데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은 제비 뽑지 말고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지파들이 그 갈렙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혼자만 욕심 부린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감동과 존경을 그 갈렙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산지의 땅입니다. 평지의 땅이 아니라 산지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혔다 할지라도 그 땅은 나는 싫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산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험한 산지이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땅입니다. 그 싫어하는 땅을 이 갈렙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갈렙의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 남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기가 원해서 갖기를 원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장면을 보면 갈렙이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갈렙이 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세요? 복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 에돔 족속이었던 그리스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성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성실함 때문에 그 에돔 족속의 그리스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당시 정탐꾼이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거기에는 장대한 어떤 골거리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을 상대할 수도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 또한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했지만 그 보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좌절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비록 장대한 골고리 큰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10사람의 보고와는 달리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 갈렙의 성실함을 또 그 성실함의 정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죠. 성실함은 정직과 충성의 믿음이 더해진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충성함과 정직과 믿음을 더하면 바로 성실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성실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을 성실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 사람의 생각으로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않고 정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실함으로 갈렙은 자기 출신은 비록 유대 지파의 그 출신이 아니고 그 에돔 족속 그리스 사람의 출신으로서의 살아가면서 그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실함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그처럼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연, 학연, 혈연, 출세에 도움을 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성실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대개 보면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 동지였지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당당히 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요구를 하죠.
거기서 갈렙의 그 성실함을 또 발견하게 돼요. 같이 동역자입니다. 정탐했던 동지입니다.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청원